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한 7지파 가운데 나머지 3지파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가나안 가장 북쪽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입니다. 아셀은 부로와 시돈에 있는 이 해변 지역이고, 납달리는 서로는 아셀과 맞닿아 있고 동으로는 갈릴리 호수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은 헬몬산 아래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직 땅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여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바탕으로 가족별로 이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잘 정복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머뭇거리던 그들은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사기 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주민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북쪽 해변을 분배받았던 아셀 지파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나안 성읍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가나안 주민과 함께 섞여 살았고 결국 그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혹은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훗날 아합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영적인 암흑기로 몰아넣었던 이세벨이 바로 이곳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지 않았던 아셀로 인해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타락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또 납달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1장 33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납달리도 역시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땅 주민들을 종삼아서 노역시켰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눈앞에 이익을 쫓는 일에 마음을 쏟더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어떠했어요? 사실 단지파가 처음 분배받았던 땅은 북쪽 끝이 아닙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해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북쪽 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단은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낸 것도 에브라임 지파였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늘 단 자손이 차지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레셈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 아래에 있는 성읍입니다. 오늘날 단이 레셈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최북단 성읍이 단지파가 차지했던 레셈, 이 단이란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이 경계를 확장하여 레셈을 차지했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서 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레셈이라는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아세, 납달리, 단에게 주어진 땅은 그리 큰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 후손들의 큰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최근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좀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만큼은 좀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각자의 최선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과 현실 때문에 자꾸만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하나둘 포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유익한가?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그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이 불신앙과 싸우지 않으면 결국 그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지쳐있는 삶에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병든 마음에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쉼과 회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쉼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탈진한 사람, 소진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필요합니다. 요즘 운둔 청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탈진, 소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 쉼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려면 쉼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넉넉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된 삶을 사니까 힘들어서 그냥 쉽니다. 그런데 쉬기만 하고 다시 일을 나가니까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전지훈련도 가고 열심히 몸을 만듭니다. 비시즌에 어떻게 몸을 만드느냐에 따라 성적도 달라지고 부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주님 안에서 위로와 쉼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도의 근육, 말씀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 안에서 점점 고갈되고 영적인 탈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계획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짱 프로젝트가 아니라 믿음짱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나이로 따지더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만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가문의 땅 분배가 맞춰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자기 기업의 땅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땅 안에서 기업을 얻는데 에브라임 안에 넓고 좋은 땅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지역은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다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들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힘을 앞세워 욕심을 부리던 에브라임 지파와 달리 여호수아는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다가 정작 자신은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버리는 것이더라고요. 끊임없이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공동체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욕심을 쫓아 행하지 않고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두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하나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근력을 잘 키워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 내 욕심,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